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떠한가? 대다수는 사실은 내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형이 집행될 당시에 그 사형수 옆에서 그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교도관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고 명하면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평소에 아무리 활기차고 유쾌한 사람도 그 끝이 왔음을 느끼며 기가 꺾이고 초연해진다라고 합니다. 사형수가 감방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교도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명으로 사형이 집행됨을 사형수에게 알리고 이제 그 사형장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이 약 5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그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형장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이 느린 걸음으로 가는 그 마음은 아마도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반영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제 직전까지 유대 및 베레아 지역에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이 여행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의 걸음의 시작은 곧바로 십자가의 순환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여행길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걸으셨다라는 것을 통해 그는 천천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장소를 향하여, 그의 죽으심의 장소를 향하여, 부활하심의 장소를 향하여 그는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형수들은 자신의 추악한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알았고 그 끝이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죽고 싶지 않아서 그는 머뭇머뭇거리며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로 공생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시선을 거기에 두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심을 통해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천천히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끝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사실을 언급함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신선은 언제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죄 없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씻겨지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1절에 보면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승천할 그 날들이 완전히 채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 날을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차감해 복수형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앞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 등 이 승천 직전에 있어야 할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승천 앞에 자신의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죽음을 겪고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곳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시선을 두시고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결심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회자 제가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설교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였지만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참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부터 뭐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한 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고민과 이제 낙심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번아웃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목회자 역시도 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어떻게 보면 낙심을 겪는 것은 당연한 아픔이다,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순간조차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교제함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앞으로 있을 영광에 준비되어가는 과정이고, 이 개척의 순간을 지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나중에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순간 그 자체가, 고난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를 시험하고 꼬투리 잡으려 하는 그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분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그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은 고개를 드셔서 시선을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두셨으며, 그곳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은 아마도 사명자의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을 변치 않도록 확고히 하시며 그 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고정하시고 걸어가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걸음은 궁극적인 소망,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바라보았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와 그 순환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방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결박당할 것임을, 그를 향한 환란이 있을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의 한날의 삶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도는 이 고난도 그 자체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됨을 우리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시고 묵묵히 걸으셨던 그 주님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 남부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우회하는 길로 가야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숙박하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냐? 53절에 밝히고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그곳에서 숙박하시는 것을 거절하였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이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탐탁치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혼합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그곳에는 이방인들과 또 그 이방인들과 섞인 이러한 혼혈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다시금 복귀한 이후에 갈등이 벌어지던 장소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낮은 자로, 천한 자로, 상종하지 아니할 자로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느헤미야하고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종교적인 순수성을 내세운 유대인들이 그들의 도움을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경멸하며 갈등하는 관계에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유대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그 종교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독자적으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성경도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그들만의 예배의식도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가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이 성전조차 이 마카비 시대에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요, 그것을 파괴함을 통해서 어쨌든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갈등은 이처럼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종교적인 순례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피해의식이 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그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무리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유대인 여행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할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의적으로 2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속에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부한다라는 이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역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화를 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먼저 간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였습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명령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희를 불을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고 명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전에 변화산에서 이제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던 것을 기억하고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러 하겠나이까 엘리야를 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엘리야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아시아 왕이 보낸 군사들에 대해서 2번이나 불을 내려서 그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원수들을 멸할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그들은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충성이 있음을 착각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청된 일이었음을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원수를 심판하는, 불로써 무자비하게 태워버리는 것만이 그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지나친 충성만을 그들은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없이 행하는 충성과 열심은 주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행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꾸짖으셨습니다.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이 사본들에 따라서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보면은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래서 표준 설번역 성경도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대 권위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사해 사본 같은 데는 이 기록 발견되어 있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은 그대로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킹제임스 버전에 삽입된 것이나 아니면 이 표준 세번역에 삽입된 것은 누가의 기록은 아니고 후대의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에 의해 첨가된 것으로 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하는 대로 보복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폭력과 억압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보복의 의사를 묻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징계와 인간의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거룩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 가운데 치리와 징계를 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결코 죄 지은 자를 심판하고 복수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실 때는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나와 그가 관계없음에 대해서 증거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라라고 복수하라라고 너희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할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로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나는 할 일을 했고 더 이상 관계가 없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치리가 있을 때나 또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는 멸망자들 자들이야, 지옥의 유황 불못에 영원히 떨어져 심판받을 자들이야, 이러한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심판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다를 바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길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보복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변화시키는 성도들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거부가 따름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하여 걸어가셨지만 주님은 열렬한 환대와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받고 거절을 받고 박해와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걸음에는 분명히 행복과 영광과 환대만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성도들의 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의 거부감과 적대감과 비협조와 냉대와 조롱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맡겨진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57절부터 62절까지 이 세 가지 실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57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어떠한 길이냐?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는 피곤한 삶인데, 곤고한 삶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57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는 이 마태복음 8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한 서기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그 당시 이 지식인 계층으로 지도자적인 책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온하고 안락하며 존경받는 삶이 그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층에 위치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능력, 훌륭한 선생으로서 받는 대접과 존경과 그 명예에 그는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과 자신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멋진 인물,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 역시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은, 정말로 너가 따르기를 원하는 그 길은 순탄하지 않고 사람들의 배척과 반대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던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또한 한 곳에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길 가신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숙과 피곤과 고난과 배척이 동반된 삶의 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임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고 그러면서도 참아야 되는 삶의 고되고 불편한 여건을 그 서기관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쉽게만 생각하고 영광의 길로만 생각하고 평온한 길로만 생각하고 그는 따르려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찬사와 명예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서기관과 같이 어떠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강구적인 부분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이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거부와 적대감이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그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잘 됩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더 잘 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명예를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플 수 있고 여전히 가난에 찌들 수도 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위치에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길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마음의 변화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실례로 드시는 이 사람은 어떠한 요청을 합니까?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청을 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부모의 장례마저도 치르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 율법의 이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인륜적인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이 사람의 요청은요, 아버지가 이미 임종한 상태여서 그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집에서 애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아버지의 임종을 거두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 결국 이러한 요청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명령을 무기한적으로 연기해달라는 그의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핑계를 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피하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율법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핑계대지 말라라는 것이, 연기하지 말라라는 것. 그 즉시 너는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죽은 자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이 세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전파와 확장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일을 감당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될 죽을 자들에게 세상 일은 맡겨두고 핑계대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순종하라라는 요구가 그에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전파와 그 확장의 우선순위를 두고 너는 살아가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적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믿는다면 이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61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의 요구는 크게 무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주님을 그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인 주님의 반응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진정된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가족과의 이별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모습으로서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심 가운데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고 오겠다라는 그의 미련을 둔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인사조차 하지 말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따르겠다고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한 발은 주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통해서 이 가족의 정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고려하지 말고 너는 철저하게 나의 길을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권면하시는 것인데, 손에 쟁기를 얹은 채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 장면이 묘사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밭에 쟁기를 가지고 갈고 있는 도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이후에 엘리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는 쟁기질을 하던 소를 죽여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조차도 받지 않도록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도록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않도록 남은 것을 두지 않도록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길을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다, 그러한 모습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당은 헬라어로 유데토스라는 단어인데 잘 놓여있는 적합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잘 놓여져 있지, 그런 것은 잘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과 하나님의 그 길을 동시에 따르려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본래 그 자리에 있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도 부름을 받을 때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손에 쟁기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워 왔기 때문에 더욱더 긴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너는 그 발걸음을 행하여서 나의 길을 따르라라고 더욱더 요청하시는 강조의 메시지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실례를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제자도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주저하거나 변명함으로써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제자로 그 삶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이 복음은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이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며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를 조차도 감사하며 따르고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보며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고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환경과 상황의 좌우됨을 통하여 좌우로 돌아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때로는 머뭇거리며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나 머뭇거리며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제자의 길,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